안녕하세요. 갈릴교회 김희경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된 자, 또 영에 따라서 난 사람, 또는 죽음에서 나와서 영생으로 옮긴 자, 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해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박해는 바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일부러 박해를 자초하는 것은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박해를 피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박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수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원망하지 말아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그들 안에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복을 받는다는 것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늘을 소유한 사람이 주의해야 할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8가지 복, 그것을 통해서 하늘이 무엇이고 또 이 하늘에 어떻게 이르는가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것 두 가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을 소유한 사람이 유의해야 할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하늘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하늘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을 나 혼자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 혼자만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홀로 누리는 것, 홀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인데, 또 한 가지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먼저 하늘을 사유화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8가지의 복을 통해서 하늘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그 8가지 복을 누리는 사람, 하늘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소금은 무엇일까요? 또 여기서 말하는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소금과 빛은
둘 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금과 빛은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물질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 영의 근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곧 하늘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8가지 복을 누리는 자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늘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곧 하늘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소금과 빛, 다시 말해서 너희들 안에 하늘이 있다, 너희들 안에 너희들이 하늘을 가지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늘을 소유한 자들이야 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 형태가 너희는 앞으로 뭐뭐가 될 거야, 너희는 뭐뭐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뭐뭐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을 가질 것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소금과 빛을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하늘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심령이 아직 어두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로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을 덮어 씌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잘 깨달은 한 수도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인간은 많은 것들로 영혼을 채우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뒤덮고 있습니다. 인간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마치 소나 곰의 가죽처럼 아주 많은 것들로 영혼을 겹겹이 둘러싸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깊은 바닥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을 본 적이 있으시죠? 만일 그곳에 아주 값비싼 보석이 섞여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가 쓰레기 처리장에 보석이 섞여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인 소금과 빛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보물이 다른 더러운 쓰레기들로 인해서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쓰레기 처리장에 숨겨져 있는 값비싼 보석처럼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은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소금과 빛, 곧 하늘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하늘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심령이 전적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전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잠깐 소금과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금은 어떻게 우리가 얻죠? 그것은 바로 바다에 물을 가두어서 소금을 얻게 됩니다. 바닷물을 일정한 그 염전에 물을 가두죠. 그리고 하얀 그 소금의 결정체를 얻을 때까지 태양빛 아래에 말리고 또 말리고 계속해서 말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하얀 결정체를 우리는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빛은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빛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함으로 가능합니다. 때가 잔뜩 묻은 더러운 전구는 빛을 발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때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더럽게 묻은 그 전구를 깨끗하게 닦고 나면 밝은 빛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때를 벗겨내어야만 합니다. 우리 심령에 있는 보화를 뒤덮고 있는 그 모든 쓰레기들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그것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돕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이 일을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구석구석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우리의 더러운 것들 속에서 그 보화를 찾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아시는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또 불이 되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 곧 그 성령께 온전히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온전히 맡겨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덮고 있는, 소금과 빛을 덮고 있는, 그 하늘을 덮고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그런데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일은 아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수분이 남아있는 소금은
가치가 없어서 버려지고 또 때로는 짓밟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소금과 순수한 빛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일들은 계속 쉬지 않고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가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되는 시간이 올 때에 곧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들이 모두 제거될 때에 우리는 우리 심령에 있는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이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때이고 이 일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한 100%의 소금과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성령님의 놀라운 새 창조의 순간이고 또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회복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또 그 본체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많은 사람들은 이 영광을 자기도 사모하고 또 세상의 얽매임을 끊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욕구가 더욱 커지고 더욱 간절해지면 우리의 육체의 활동을 모두 다 끊고 무시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홀로 고독하게 혼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몰입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변장한 마귀의 달콤한 유혹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게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나눌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의미의 하늘을 가소유한 사람, 하늘 사람은 결코 고립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립될 때에 그 하늘 사람은 그 참된 맛을 잃고 빛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잠시 조용한 시간과 또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하여서 때로는 고요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사귐, 이것은 나 혼자 그것을 누리고 그곳에 혼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하기 위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8가지 복은 어떻게 혼자서 고립된 곳에서 홀로 나 혼자 추구하는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8가지의 복은
공동체의 삶 안에서 그것이 추구되어야 합니다. 혼자 고독 속으로 운둔하는 것은 8가지 복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소유한 사람은 또 하늘을 소유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자기가 소유한 하늘의 경험을 나누고 또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오늘의 말씀으로 빗대어 본다면 교회는 소금과 빛의 사람들이 그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바람으로 또 다른 세상, 그러니까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의 세상을 섬기기 위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산 위에 지어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 근처 마을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 의해서 정성스럽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에 어떠한 조명을 할 만한 장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 어둡고 껌껌하겠죠. 그런데 매 주일 밤이 되면 이곳에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아무런 조명 장치가 없는 그곳으로부터 항상 밝은 빛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매 주일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 교회의 종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 문을 열고 하나 둘씩 들어가서 모이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밝은 빛이 환하게 하나 둘씩 비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각자의 등잔을 하나씩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에 도착하게 되면 그들은 각자 자신의 등잔에 불을 붙여서 교회 내에 지정된 자기의 자리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자신의 등잔을 켜기 시작하면 교회는 온통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들은 모두 자신의 등잔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불빛의 무리가 교회에서부터 쏟아져 나와서 산 전체를 뒤덮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 언덕에 위치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교인들이 자신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기 위해 그곳에 모인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우리 안의 심령 안에 있는 소금과 빛을 찾아야 합니다. 소금과 빛을 찾았다는 증거는 바로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소금의 맛을 내고 자신의 밝은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그것은 아직 참다운 의미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 사람의 공동체가 오직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과 벗하는 것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사귐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친분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필연적인 일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8가지 복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소금과 빛이라고 했죠. 그들에게 바로 하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하늘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하나를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세상에 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하게 하늘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은 자기 혼자만의 누리는 하늘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하늘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복은 세상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복을 세상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소금과 빛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소금은 소금의 맛을 냅니다. 제대로 된 소금은 반드시 먹으면 짠맛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보고 짜면 아, 소금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금이면 당연히 짠맛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빛은 어떨까요? 빛은 빛을 냅니다. 빛이 빛을 내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고 특별히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빛을 내는 것은 빛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을 내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아,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심령 안에 하늘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성품은 하늘의 해와 같습니다.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함과 또 의에 줄이는 마음, 의에 대한 갈망과 또 다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긍휼함, 긍휼의 덕,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출래야 감출 수 없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순결한 심령, 그 순결한 마음 또한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한 그 사랑은 밖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켜져 있는 불이 꺼지기 전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소금과 빛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것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접촉을 끊고 은둔하면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복음의 진리의 맛과 빛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늘을 소유한 사람은 이를 위해서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소금과 빛이 그렇게 맛을 내고 빛을 내도록 자연스럽게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척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한 사람은 한번 하늘의 빛이 비추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의 빛이 마음에 한번 조명되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타락하고만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또 다시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달아 욕을 보이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 차라리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가 잠시 실수하고 여러 가지로 미끄러졌다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위험하지만 아직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에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실수하여도 잠시 뒤로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만 하지만, 하늘의 빛을 온전히 맛본 사람은 더욱더 그래야만 합니다. 비춤을 받은 사람이 그가 그 소금의 맛과 빛을 잃게 되면 다시는 그에게 기회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소금의 맛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금의 맛은 끝까지 잘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버림받듯이 영혼이 세상 안에서 아무런 맛을 내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불은 어디에다가 둔다고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둡니다.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있는 것이, 등경이 바로 등불의 자기 자리인 것이죠. 그곳에서,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늘의 복을 세상에 드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에 비친 이 귀중한 그 빛을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도 또한 그들에게 비추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빛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감추어서도 또 감출 수도 없습니다. 무슨 칭찬이나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바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내는 것, 또 자연스럽게 우리의 빛이 비추고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내는 그 빛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고 우리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기준의 잣대를 때로는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종교인,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기준의 잣대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아,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그러한 평가를, 좋은 평가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 입술의 거짓을 없애고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밖이 같은 동일한 참된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또 성숙해되어진 그 모습이 성숙한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고 때로는 너무 유난한 거 아니야? 좀 나쁜 말로 한다면 정말 재수없어. 이렇게 우리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놀라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우리가 비추는 믿음의 빛, 또 맛을 내는 소금의 맛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다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내 안에 있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을 돌릴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혼자 애쓰는 너무도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핍박을 경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또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세상을 향한 관심에서 눈을 떼고, 다시 말해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러한 세상의 평가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그러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상급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에서의 상이 큰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우리의 하늘, 우리가 가진 하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하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늘은 나만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